14장 전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제가 미리 살펴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길기도 하고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너무 많고, 그런데 한 달에 한 주에 한 장씩, 매 주일에 한 장씩 설교해도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면 20년이 걸리는데, 한 장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나누다 보면 또 너무나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전부 다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주는 민수기 15장이 될 텐데, 미리 한번 15장 읽어 오시면 조금 더 말씀을 전할 때 서로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지난주에 꼭 민수기 14장을 읽어 오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 보는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 말로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해석이 달라진 사람들이다. 삶의 해석이 바뀐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게 닥쳐진 일을,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그 일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내 앞에 닥쳐진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바뀌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정의로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에는 성공도 실패도 눈물도 기쁨도 건강도 투병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희로애락이 다 포함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 앞에 절망하거나 하나의 사건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내게 닥쳐진 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이 바뀌어진 사람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이 바뀐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에 같으면 절망했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볼 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은 해석이 바뀌어진,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도 나오지만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는 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거인 족속이 있고 용맹스러운 안악자손이 있고 반절은 신이고 반절은 사람으로 불렸던 전설 속의 존재였던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곳, 우리를 집어삼키는 곳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진 현실을 보면서 해석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내 삶에 관여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1절 읽었던 말씀 1절에 보시면 밤새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다 끝났다, 이제 망했다,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지도 못하게 됐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1절에서 눈물, 2절은 원망,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후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지 못하면 눈물과 원망과 그리고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 앞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내 인생에 찾아온 고통의 순간 앞에서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게 되죠. 어떤 분은 부모를 원망하고, 또 누군가는 배우자를 원망하고, 누구는 자식을 원망하고, 믿었던 친구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눈물과 이 원망, 3절에 나와 있는 후회까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현실은 똑같았지만, 누군가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현실을 바라봤다면,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절망하면서 한없이 눈물과 원망과 후회로 자신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잘못 인도하시는 것 같다. 여호와가 잘못 인도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었고, 그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4절에 보시면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모세가 출애굽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환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지 못한 채 그들은 불신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쉽게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먼 여행의 길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으로부터 시작된 이 여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430년 동안,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예전 성경에는 지시할 땅, 지금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사람을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관례적으로 지금은 유엔에서 국가를 인정해 주시면 이게 나라다, 나라가 아니다라고 유엔 같은 어떤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지만, 고대에는 힘센 나라가 너도 한 나라가 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만약에 강한 나라가 지켜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누가 너를 침공하면 내가 너를 침공한 그 나라를 내가 멸망시킬 테니까 너도 한 나라가 지금부터 되라 라고 하는 그 당시의 고대의 관용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토와 주민과 주권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 땅에 실제하는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국가, 다른 나라처럼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주권이 있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면 가정에서부터 죄가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회적인 범죄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외부로부터 죄가 시작되는데, 뱀으로부터, 나중에는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면서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죄가 시작됐다가 마음의 내적인 것으로부터 죄가 다시 피어나는, 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었죠. 가인과 아벨,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고가 나중에는 창세기 4장에 가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랑 어깨를 부딪히기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죽일 거다, 사회적인 범죄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나는
77배의 벌을 받아도 나는 그 정도로 나는 흉악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창세기 5장 6장 계속 가보면 나중에 죄악이 관영하여져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그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새로운 머리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니까 노아가 새로운 머리가 되어서 성경에 보시면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인류 역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죄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라를 진짜 이 세상의 나라들 속에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델이라고 그러죠. 샘플. 그런 국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땅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너로 건속을 통해 선택한 것은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행하여지는 나라가 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셨냐? 4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사람도 준비됐습니다. 사람도. 주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던 것이 땅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셨는데,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심판의 임계점을 지나버렸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인도를 향해서 돌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운전하는 그 운전수의 그 차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흉악한 범죄를 풀어놓기만 하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적인 사형이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흉악한 사람의 범죄를 막는 것이 오히려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이 삶이 심판의 임계점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심판의 그 자리에까지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의 그 주민들을 교체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430년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나중에 멸망하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있을 자격이 없어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머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닮은 나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를 기대하셨는데, 예언서나 보면 이 땅에 공의가 떨어지고 정의가 떨어지고,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사랑도 없고 인애도 없고 거룩도 없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자격이 없다고 쫓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때가 되어서 430년이 되어서 딱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래서 먹고 싶다고 하면 물도 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도 주시고, 원망 불평할 때 투정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달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인간이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시키셨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시키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과로하면 이미 그 노약자가 되어버린 연로하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 시대 힘없는 사람을, 힘없는 부모라도 힘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던 것이 이 세상의 풍토고 사람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정해서 너의 부모는 힘이 있든 없든, 존경받든 존경받지 못할 존재이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살인하지 말아라.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 살인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살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내 아내를 지켜주시려고 간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아내를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고, 누구 거 도적질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거를 도둑질하면, 내가 추수를 했는데 내 걸 다 도둑질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약자를 향한 말씀, 힘없는 사람을 향한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거짓말로 위신을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명예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웃사랑,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고 규칙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산시키고 있는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어떤 불신앙보다도, 그 어떤 불평과 원망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크게 등장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효화시키고 이 땅에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열망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멸하고, 다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또 멸하고의 뜻 중에 하나가 권리를 빼앗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 권리를 빼앗고 12절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불신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정당한 합당한 징계와 심판으로,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녕 그렇다면 너희들과 맺은 나의 언약을 무효화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그 일을 맡겨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모든 백성을 멸하시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한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시기로, 멸하시기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빼앗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면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으로 나의 뜻을 이루고 너희들은 다 멸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저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9절, 민수기 15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20세 이상이냐면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습니다. 지금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고 있어서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다만 그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내가 드릴 것이다. 31절에 너희가 사로잡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20세 이하는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 제외하고 말씀 있습니다. 또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37절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10명이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는 이 세 가지. 원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악평했던 10명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20세 이내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다만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을, 전체 40년의 광야 생활을 방황하면서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위, 심판의 수위를 확 낮춰주신 것이죠. 그냥 다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수위를 낮춰주셨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냥 결론.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위를 그렇게 낮춰주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행했던 그들의 범죄는 그들의 이야기처럼 온 백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수 때처럼, 노아의 그 홍수 때처럼 온 백성을 멸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내가 다 멸하시겠다, 기득권, 그들이 가진 가나안 땅의 특권을 다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온 백성을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10명만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다면, 너희들이 다 버리겠다면, 그래, 너희들 다 버려. 나도 너희들의 이야기처럼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인간의 범죄한 그 죄의 그 양만큼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등장하죠.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아주시지만, 죄에 따라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걸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우리의 죄를, 내가 살아온 광야길의 그 죄를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경시켜 주시고 줄여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국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저들이 광야길에서 범한 저들의 실수와 죄대로 그대로 갚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국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한 것 중에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겨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모세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수납하시고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어 주신 것이 20세 이하의 백성은 들어가고 40년 광야 생활 10명만 땅에서 죽는 죽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커다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리의 죄를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 기분대로, 아버지의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허리띠를 휘두르고 막대를 휘두르는 그런 엄격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 불량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지만 그 아이가 잠들었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맞은 회초리 자국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면서 그 자식의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울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도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한탄 속에 때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에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를 내가 짓고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얼마나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향한 징계 속에서도 그 국률을 붙드시고 국률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엄격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광야길에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 그물을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약함,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불신을 아시고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룩하신 국률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길 걷다가 해석이 안 되는 문제 앞에 설 때, 광야길 걷다가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국률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럴 때마다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신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죄는 심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아파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아파 고통을 받으신 것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률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의 집행을 미루시고 연기하시고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내가 벌 받고 내가 살아왔던 그대로 100이면 100 그대로 받아야 될 나의 이 형벌과 죄의 대가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경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고, 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죄 가운데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자꾸 넘어지면서 자꾸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면 다시 한번 이 광야길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용서, 이거 붙들고 인생의 광야길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험한 길 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길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거운 길 갈 때, 어두운 길 갈 때 주님의 십자가 그거 바라보며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나를 향한 긍휼의 십자가 바라보고 이 광야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감경, 심판에 대한 감경, 심판의 이후의 감경,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지은 죄대로 내게 갚아주셨다면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온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유예하시고 감경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그 절정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로 내 인생을 해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붙듭니다. 인생의 광야길 걸어가면서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험한 길이지만
긍휼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어려운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광야길 마침내 승리의 길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